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빠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늘상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기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한 직장생활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떤 믿음생활을 하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경영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하면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열심히 일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한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전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일을 하든지 어떤 경영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소유하시는 몸이란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서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안 되고 또 하나님보다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하면 교만함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도 뒤쳐서 가다 보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모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아래에서 어디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 될 것을 미리 예표하셨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의 모든 70인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으면서 인구가 장정만 얼마로 늘어났어요? 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게 200만 정도가 된다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무려 한 200만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하면 그들에게 계획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는 직분을 맡고 어떤 분들은 농사일을 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개개인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예표를 해놓죠.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 하박국에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남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우리의 풍성함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 또 전쟁과 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멀리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완전하게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일 때일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내게 관계를 깰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뭐라 한다면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각자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 경제 어려운 시대, 이렇게 혼돈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개인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많이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뜻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가 국무총리를 할 때 엄청난 복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 70명이 내려갔을 때도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새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새 왕조가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새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하면 히브리인들 지금의 이스라엘들 애굽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고통 중에 빠뜨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곳에서 그 애굽이란 데서 고통 중에 살게 하셨을까? 고통 중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고통 중에 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부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반대로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돼가지고 430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몰랐을까?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라는 그 인구가 200만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을 성경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종살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를 찾는다 하면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왕조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급기야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면 이 바로가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만 살리고.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을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인구가 이제 낳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잡힐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바로가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란다면 산파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 산파가 히브리 산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산파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에서는 애굽 산파라. 애굽에서 집절했던 산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들이 이름이 한 사람은 십브라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해석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십브라라는 산파. 두 번째 산파는 이름은 부아라는 게 부아. 이거는 이 이름은 뭐라 한다면 소리치르다. 소리를 지르는 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미 가봤는데 이브리인들의 여자들은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에게 불순종하면 처형을 바로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엄격한 부분이었는데 이 산파들이 왜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들을 살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예를 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살았었죠.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얘를 낳아주고 남자아이를 살리고 있다. 그러면 잡히면 두 부부가 다 죽습니다.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산파들이 우리가 이걸 살렸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가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역으로서 부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뭐를 했다면 한 사람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산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건 뭐란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이 우리 하나님이 일이다. 우리가 회사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든지 내가 밖에서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분노를 했죠. 왜? 아니 이걸 가보니까는 애들을 낳고 하냐니까 어떻게 하니까 다 죽이라. 이제는 두 번째로 말한다면 남자아이를 아예 죽이라는 거예요.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겹치는 거죠. 왜 그런다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부모의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해서 그 자식을 낳자마자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몰래 감추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히브리족 속의 한 사람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 등장하죠.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종살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종살이 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잡혀있는 그 바로의 그런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영혼까지 잡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해방을 해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군주제 형태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국 왕조 시대에서는 누구나 반역하면 그냥 처형이에요. 그냥 죽습니다. 애국에서도 그렇지만 히브리 민족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들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하면 죽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레인의 부부 한 사람은 모세를 길렀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낳는 부모들은 그 자식을 어찌하됐든 몰래 감춰서 자식을 기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식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에 지금 처해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다. 그래서 사람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에는 어리석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곧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은 왜 그렇다면 절대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언제 떠났습니까? 에덴에서 절대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로, 모든 지식을 그 아담에게 주었었는데, 절대자를 떠나는 순간에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내일 일 모르는 것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걸 거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지한 자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일을 모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택해서 일을 계획을 하시죠. 모세를 택해서. 왜 그런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아니 나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도움자가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그럴까? 왜 우리 사업장은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말씀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문제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시다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바로가 숫자가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바로의 통치 수단이 이 악랄합니다. 악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 한다면 해방이 돼야 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 바로의 통치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그냥 즐거움이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 악함의 사슬에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찾는 것을 오늘 본문을 발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인에게 이게 억압을 받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6년 동안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았었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을 당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 모세가 장정한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간구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그 기도가 상달이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히브리 산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살리기까지 그런 과정을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악한 영들을 또한 대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순종해서 종살해야지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다면 모세 같은 인물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로 같은 악랄한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한 곤욕에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지긋지긋한 가난, 이런 지긋지긋한 어떤 질병, 이러한 지긋지긋한 환경, 이러한 지긋지긋한 터널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터널에서 내가 왜 벗어나지 못할까? 이러한 코로나 터널에서 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할까?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이전으로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살까? 이 지구상의 일들이 선함으로 돼야 되는데 왜 악함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왜 그런다면 간구해야 된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한번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더불어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430년 동안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한다면 기속적으로 그냥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주장을 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서 그들에게 밥이 돼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가보니까 안악경성이나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장한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들 그 악한 것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코로나로 그냥 지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만 간구의 기도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한다면 그거를 권면했다는 것은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성령 충만, 부흥 뭐 이렇게 막 전도에 불을 붙이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 시대가 서로 잡아먹지를 못해서 그러한 시기로 지금 탈바꿈이 되어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왜 그러는지 몰라. 이 보면 요즘에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서로와 서로를 막 비방하고 서로를 막 이렇게 못해서 이런 시대로 흐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생교회 모든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그냥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 이 고난의 탄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전쟁을 막아주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대항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겠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해방돼야 됐다.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 이것을 악의 고리를 끌어버리고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하게 나가야 됐다.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선택하고 산파를 선택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할 자로 택해서 그를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 들어가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곳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바로가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아니 지긋지긋한 그 흙을 비비고 쌓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빼앗는 자식들까지도 해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옆 사람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청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것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디가 있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그 일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얘기할 때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법에서 올라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나 마음으로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심령이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이 깨어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전능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누가 먼저 아신다면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회사의 사장이 컴퓨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그 방법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이 잠들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했었다면 이들의 430년은 더 갔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더 고난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방되어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지긋지긋한 터널에서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면 기도 안 합니다. 무엇을 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처럼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내 의지처럼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레인의 부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감췄어요. 자기 모세를 석 달을 감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춘다고 해서 얘가 자라는데 더 이상 감출 길이 없어. 길이 없어서 이들이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할 때. 그 모세의 아기를 낳을 때, 그 모세를 놓을 때, 그 애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궁정으로 간 거야. 자,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악한 바로의 궁정이 멸망받게 하는 그러한 온유를 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표하시고 계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도무지 깨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말씀하시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모세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를, 그때는 그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악어. 그래서 악어들이 그때 당시에는 얘들을 나일강에 많이, 모세만 띄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애들을 띄우다 보니까 뭐 이게 악어들이 나와서 얘들을 먹고 뭐 이러한 그 전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그때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우리의 육의 한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짜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를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더 이상 나는 도무지 여기서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도무지 내가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네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한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할 때는 더 올무에 매게 돼요. 그게 뭐라 한다면 마귀의 사슬은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내가 내 이성과 판단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생각할 때 그 마귀는 거기에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힘들더라 멈추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끈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 깨달음부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거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모든 것이 힘들 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것이 힘들에 그 눌려서 지속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던 건 뭐라 한다면 너무나 힘든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 종살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늘도 우리 강원가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전쟁이라고, 일본에서 지진이라고, 대한민국에 선거를 했지만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 있고 뭐 좋은 날이 없어. 좋은 날이 보면 좋은 일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보니까는 뭐 전에 제가 목사님 만났었는데 너무 잘 됐던 뭐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 올렸을 때요. 3천만 원 오르고 그렇게 그 가게를 3개를 해가지고 매출이 한 군데에서 3천만 원이 나오니까 거의 1억씩 나오는 거죠. 가까이. 매일마다. 그렇게 잘 됐던데 코로나 탁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하루에 적자만 2천만 원씩 나요. 2천만 원씩. 적자만. 그래가지고 3개월 돼가지고 문을 닫아요. 지금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지금 살아가요. 문을 닫고 해도 나보다 한번 전화가지고 목사님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팔아주면 안 돼. 내가 부동산도 아닌데 팔아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데 자 이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못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좀 한 1년 2년 정도는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청난 지금 적자를 해갖고 내놨는데도 가게가 너무 비싸니까 찾지를 안 해. 찾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자니 좀 내놔갖고 이거 뭐 내놔도 안 나가니까 이건 뭐 그냥 없애버렸다니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었겠습니까? 코로나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줄 몰랐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코로나가 이제 지금 3년째 지나고 4년째 이렇게 이제 햇설은 4년째 지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 터널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 먹어도 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더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정치 지도자들을 싸우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밝은 빛으로, 이거 빛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런다면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엄청난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모세, 나일강에서 석 달을 숨겼다가 이제 나일강에 그 모세를 내어내는 순간에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사람이 누가 알았겠어요? 홍해를 가를 사람이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생계에도 이러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능력자들, 요즘에는 죄의 종이나 평신도나 모두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죄의 종이든 죄의 평신도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날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닥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각자가 닥치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살아왔다면 그 평탄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난의 터널을 살아왔다면 그 고난의 터널에서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게 경고의 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통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나를 만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가 그 뒤에 있다는 것, 그 고난의 터널에 그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율법학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율법학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두개인들은 역시 모두가 저주를 받았어요. 자신이 이성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과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으로 통과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